아이, 아이 참. 네, 제 김신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왔던 유대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해방을 경험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을 때 느낌이 그날 그들이 가졌던 느낌이겠죠. 성경에는 그들 포로기의 기간이 7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맨 처음에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1세대는 대부분 그 땅에서 생을 마감했고 대신 그들의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 빠르면 증손자, 증손녀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죠. 우리는 포로 생활하면 대부분 채찍 맞으면서 강제 노동하는 걸 떠올리지만 바벨론 땅에 있던 포로들이 꼭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겠죠. 하지만 이후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나름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심지어 부와 명예와 지위까지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포로라기보다는 그 땅에 있는 고위 관리였어요. 또 그 중에 에스더는 왕후의 위에 오르기까지 했죠. 따라서 모르긴 몰라도 7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2세, 3세 후손들은 그 땅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 교육 이런 것에 더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들에게 고향 땅인 저 촌구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라 왕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분명 기쁨이 있었겠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던 그 고향 땅,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금 망했던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되다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을까요? 누구나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저 사거리를 건너 저 안쪽에 들어가 보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만날 수 있죠. 우리 교회에도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 또 모로코, 중국, 또 우간다에서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낯설고 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이상 머물고 또 그분들의 자녀가 이 김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교육받고 나중에 다 커서 70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정착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굴은 비록 스리랑카 형제들, 네팔 자매들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은 한국말과 한국 문화와 풍습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청국장 먹고, 그렇죠? 한국에서 다 교육받았고 대학도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70년이 지났는데 그런 이들에게 갑자기 야 너희들 선조의 나라인 고향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고 스리랑카 네팔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재건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분들이 돌아가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이, 이 김해의 직장, 집 다 정리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 왔을 땐 가기 쉽겠죠. 그런데 70년이 지났어요.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70년을 살면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하죠. 직장 포기하죠. 집도 금매로 내놓아야 되죠. 어떻게 해서 낯선 할아버지의 고향 땅에 어디로 돌아갔는데 가보니 인터넷도 없어, 자동차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 황폐한 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형국이라면, 은행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도 없다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건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났구나 신난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일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건 사느냐 죽느냐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포로 기간이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3번씩이나 된 거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선뜻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스라서 1장에, 둘째는 에스라서 7장에, 셋째는 느헤미야서에 그 기록이 나오죠. 실제로 그 두 번째 귀환 때는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 에스라가 가서 정말 사정사정해서 설득하여 데려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발 좀 가자. 자, 정리해 보죠.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사람들, 저 앞에서부터 쭉 명단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고 그 신앙적인 이유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금 세워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다시금 세우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역대상 9장은 읽어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읽기도 쉽지 않아요.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이 너무너무 낯선 거죠. 그래서 우리 쭉 읽다가 역대상 9장쯤 가면 대충 빨리빨리 읽고 넘기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절들 가운데 유독 우리들의 두 눈을 붙드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9장 31절의 말씀, 특히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에요. 보세요. 한 레위 사람이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병을 굽는 일, 그 앞에 나온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을 보면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밀가루 떡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게 1월달 초 직원 헌신 예배 설교 본문으로 삼을 만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마띠디아라 하는 사람이 떡 굽는 일을 맡았으며 끝, 그게 다예요. 아니, 나는 김해제일교회 재정부를 맡았으며, 나는 김해제일교회 성가대를 맡았으며, 나는 새가족부를 맡았으며, 나는 여전도회 회장을 맡았으며, 나는 목장을 맡았으며,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전병, 즉 떡 굽는 일을 맡았으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거리, 얼마나 대단한 설교거리가 된다고 그걸 첫 번째 초청 강사가 와서 직원 헌신 예배의 설교 본문으로 삼냐, 이 말입니다.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상 9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그 지파와 가문의 대표자들 중심으로 쭉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 어떤 자는 뭐뭐를 맡았으며 라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등등 불특정인을 지적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쭉 주어로 기록되어져 있다가 31절만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는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마띠디아라는 이름과 그가 했던 일이 딱 드러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마띠디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좀 유추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감당하고 있던 많은 직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 마띠디아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러다 갑자기 그의 차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마띠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띠디아는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2세나 3세쯤 되면 그 자녀들이 교육도 잘 받고 언어나 문화도 완전히 이곳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땅에서 잘 정착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직장도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레위 사람이니까 한 목사 아들쯤으로 해 보시죠. 갑자기 돌아가서 레위 자손이니까 원래부터 성전에서 섬기던 자기 가문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네 집은 조상 대대로 성전에서 한 일이 뭐냐? 냄비에 전병을 굽는 일, 즉 밀가루를 반죽해서 지짐이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니, 바벨론에서도, 아니 페르시아에서도 안 하던 일인데 고향 땅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적인 일이 되어서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고 내 아들도 그 일을 해야 되고 내 손자도 그 일을 해야 된다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평생을 떡 굽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지루하잖아요.
가서 평생 떡 굽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제가 보기에는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했던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돌아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역대상 9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쭉 나와요. 문지기, 기구 나르기, 제사도구 관리하기, 찬양, 떡 만들기. 그 외에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성전 청소하기, 제물로 온 동물들 관리하기, 똥 치우기, 짐승들 칼로 죽이고 다듬기, 내장 씻기, 불 피우기, 피 묻은 옷 빨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니까 목사가 이렇게 폼 재고 넥타이 매고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레위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마띠디아. 그렇죠. 그는 레위인이지만 결단코 이 담임 목사처럼 폼 재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레위 사람인데 그곳에 돌아가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것 하십시오, 당신은 저것 하십시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은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기 개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 단지 냄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빚어서 전병을 붙이는 일, 지짐이 만드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대충 해도 되는 일, 별로 티나지 않고 안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유독 마띠디아라는 사람의 이름과 직분만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유감스럽게도 본문에는 그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지나치지 않는 만큼 마음대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 수많은 레위인들, 수많은 직책들 가운데 유독 그의 이름과 그의 하는 일만이 등장했느냐? 해답은 간단하죠. 그건 유독 그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한 일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그 일하는 게 매우 특별했다는 거죠. 여기가 김해죠. 특별했죠. 물론 여러분 다른 레위인들의 일들도 다 중요했습니다. 아니 이미 그들이 그곳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이에요. 밭을 가는 일을 하든 벽돌을 굽든 청소를 하든 나무를 떼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마띠디아였냐는 거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그 떡 굽는 일을 특별하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냄비에다가 밀가루 떡을 지지는 일, 전병 굽는 일, 이건요 충성스럽게 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비 오는 날 김치 부침개 해 먹자 그래서 김치 부침개를 할 때 그 부침개를 여러분 충성스럽게 뒤집어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냥 밀가루 반죽을 붓고 지직 하고 있다가 휙 뒤집으면 그게 훨씬 더 쉽죠. 그런데 마띠디아는 그 일에 정성을 다한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왜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마띠디아다 하고 특별히 기억하실 만큼 정말 온 정성을 쏟아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자 하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직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직원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겸손히 주일 오후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은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죠.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해보면 항상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구석구석에서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심지어 담임 목사도 잘 모른다 해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땀 흘림, 여러분의 마음고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살피겠지만 우리가 엘로이 하나님 할 때 보고 계신 하나님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작디 작은 일을 하던 어떤 한 사람 마띠디아를 하나님이 보고 주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가 아무리 그 일을 열심히 해도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결단코 부자가 된다거나 부장, 사장까지 승진할 일이 없어요. 폼나게 촛대에, 높은 촛대에 불을 켜거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일,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일을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계속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마띠디아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셨어요.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야, 내가 전병 굽는 일을 맡았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성,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김해제일교회에서 조용히 충성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신대요. 언제요? 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쓸 때, 해도 별로 티나지 않는 것 같고 안 해도 누가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작은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일이니까 전심으로 그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올해 마음껏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난다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한 게 이렇게나 많다고 폼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무리 중에는 여전히 그곳에 와서 그 일을 하지만 다시금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을 그리워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들은 기쁨 없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러면서 섬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독 여기 그 평범한 일을 하던 마띠디아를 기억하셨어요. 주목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무명하면 무명하고 유명하면 유명한 거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압니다. 그리고 무명한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를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주목해 주세요. 이 세상에는 유명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거꾸로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안다 하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도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 안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직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시선 앞에서는 유명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3년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마띠디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중간중간 별일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맡은 본분,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죠. 마띠디아가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밀가루 반죽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그는 냄비에다가 떡 올리고 좀 있다가 뒤집는 사람,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는 일꾼으로 보셨어요.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그는 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여요. 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를 안다 말씀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늘 기도하는데, 나는 늘 주일 성수하는데, 나는 교회에서도 늘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잘 안 풀릴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또 남들 보기에는 내가 뭐 좀 그럴듯한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데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을 나는 알잖아요. 힘이 없고 우울하고, 그리고 주님 섬기는데 기쁨 없고, 그런 분은 아니 계세요? 젊은 날의 꿈은 어디론가 가고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속에서 허탈해 하시는 분, 혹시 진짜 혹시예요? 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중간에 별일이 있어서 나 안 해 하고 그 섬김을 방학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마띠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떡 굽는 사람 마띠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도전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섬김을 하는 사람 같아도 네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와 모습을 나는 다른 누군가의 업적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내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 내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변함없이 충성하고 내가 나를 별일만하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내가 안다. 잘 드러나고 티나는 김 목사, 담임 목사 일보다 나는 너의 섬김이 더 귀하단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럴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할 때입니다. 제가요,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포기할 때까지 할 건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꽤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지는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박살나서 이렇게 다듬어진 것이 그 첫 번째 목회진 강원도 목회를 통해서였어요. 말씀드렸죠. 만 23세의 어린 나이의 초짜 전도사가 순수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쫓아간 게 대관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101번지 대관령교회. 너무너무 춥고 눈 많은 하늘 아래 첫 동네 대관령. 여긴 눈 별로 없잖아요. 거기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 옛날에 용평 스키장 가보신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그 동네로 들어가서 횡계리인데 첫 번째 로타리에서 만나게 되는 빨간 벽돌로 된 방주 모양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이게 대관령 교회. 그런데 이제 거길 가서 저는 거기에서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설교, 성경 공부, 신방, 기도 이런 것들보다는 본질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갔는데 문화 충격이요. 와, 눈. 여러분 김해는 잘 안 오죠? 거긴 눈이요. 죄송합니다. 허벌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 입에서 거품 날 때까지 눈 치워 보셨어요? 끝없이 눈을. 저는 평생 치워야 될 눈을 거기서 다 치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눈 치우는 일 외에도 주보 만드는 거, 유인물 만드는 거, 교회 장 보는 거, 교회 온풍기에 석유 채우는 거, 목사님 사택까지 눈 치워서 길 만드는 거, 교회 본당에 글씨 오려 붙이는 거, 차량 봉사하는 일, 감자 농사 짓는데 손 필요하다고 일꾼들 산꼭대기 날라다 주는 일, 교회 수리한다고 장판 까는 일, 얼어붙고 또 터진 화장실 수리하는 일, 막힌 하수관 뚫는 일, 게다가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농약 치는데 거기에 약줄 붙들어 주는 일 등등을 했어요. 그러다 쓰러졌어요. 야, 이건 나는 절대로 농사 못하겠구나. 그런데 여하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그 교회를 섬기던 사찰 집사님이 신상의 변화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달랑 전도사 하나 남은 거예요. 그 교회에 전도사 하나 남은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이 다 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여러분 너무 춥거든요. 대관령의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받아보며 토요일 밤입니다. 저 마당 구석에 석유 드럼통 2개에 이제 주유소에서 와서 석유를 채워 놓으면 그걸 이제 가서 이제 그 석유들을 조금만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이렇게 푹 해갖고 이제 들고 올라가서 교회에다가 이제 온풍기들에다 그 석유를 더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1층, 2층 교육관 왜 그렇게 이 온풍기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추운데 손을 불어가면서 기름을 푹 하면서 이렇게 이러고 그 추운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벙어리 장갑 큰 거 끼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확 하고 제 신세가 확 서러워진 거예요. 아씨,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딴 거 하려고 신학교 나와서 예쁜 아내 데리고 이 깡시골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공부를 못했어. 내가 그렇다고 인물이 모자라. 이러면서 울컥 하는데 그 서러움을 제가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울컥 하는데 너무 추운데 이걸 내가 때려쳐 말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전광석화 같은 은혜가 하나 임합니다. 오늘의 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나도 똑같은 이유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위해 그 땅에 내려가서 나사렛 목공소에서 30년 일했어. 여러분 그 순간에요, 저의 그 석유 푸는 일이요, 눈 치우는 일이요, 청소하는 일이요, 화장실에 얼어붙은 오물을 걷어내는 일은요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저에게는 성직이 되어 버렸어요. 그날 순식간에 제가 이 마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나머지 대관령 농촌 목회, 태백의 탄광촌 목회, 아니 그 이후에 이민 목회를 견딜 수 있게 해준 힘이 되었다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직원 여러분, 주님 섬기기가 결코 만만치 않으시죠. 때때로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로 이렇게 씨름하시죠.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런 일들이 교회 일이잖아요. 또 해도 티 안 나고 안 해도 별로 티 안 나는 일, 그때 우리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마띠다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 같아도, 아무리 티가 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충성하며 섬기시는 마띠디아와 같은 김해제일교회 직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아직 자세히 잘 몰라요. 전에 어떻게 섬기셨는지, 오늘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격려합니다. 혹시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가지 두 가지 그만하고 방학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아이 뭐 이젠 뭐 이 정도면 많이 했는데 뭐 이러는 분 계시다면, 또는 누구누구 때문에 그 양반 때문에 뭐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마띠다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삼고 이번 달부터 한 가지씩 더 과감히 나서서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섬기고 격려하면서 2023년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날 그 마띠디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되는 종들, 그런 직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띠디아가 되십시오. 네. 또 이쪽에 계신 분도 마띠디아처럼 사십시오. 네, 주일 오후인데 반주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는 같이 하시죠.